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6장 시우가 반주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나? 16장 1절에서 6절 1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였었는지 정말 안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가 그래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어디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는지를 진짜 안다면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삶 정말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 안다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오정영 성도 제가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내가 진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었는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왜 죄인이냐? 잘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냐? 그거는 결과로 나온 거고 출생부터 죄인.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이게 우리의 시작. 그래서 사단의 전략 12가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데요.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운명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그게 나예요, 나. 나, 내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 그 근원적 운명 속에 배경적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 배경,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그 모든 게 전부 다 운명.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 그 모든 게 전부 다 운명.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국가 배경을 가지고, 가문 배경을 가지고, 부모 배경을 가지고, 성장 배경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운명에 묶여 살아가도록. 그게 습관적인 운명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 환경, 그 배후에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게 정말로 확인이 되어지는, 내가 복음 모를 때 근원적인 운명에 있는데요. 그게 배경적인 운명을 낳는데요. 그게 습관적인 운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어요. 썩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영의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상태인지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아마 그 최 사장님 아마 지금 나름대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은행 지점장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데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왔고요. 그 이전에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전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근데 이 상태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게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독이 되어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합리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또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이번에 가가지고.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권사님에 대한 원망, 분노 솔직히 가득하지 않냐? 그 가득한 게 행동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래,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나는 지금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당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데 당신 한 가지만 몰랐다. 당신이 읽은 책 내용 중에 그게 그 내용이다. 당신 복음? 당신 진짜 복음을 안다? 그 말은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말 안다는 말이다. 이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나 어느 정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예배 필요 없도록, 이게요, 살아온 연수만큼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요. 살아온 연수만큼. 이 영적인 근본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살아온 연수만큼 이 사람 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겠냐.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연수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어러진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 부분이 본인에게 확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그러면은 뭐가 이 사람 속에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겠냐 이거죠. 그게 이제 또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라는 또 운명에 묶여 살아가도록 평생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교회를 덮어쓰고 예배를 덮어쓰고 말씀을 덮어쓰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암덩어리가 이 사람 속에 이제 덮어쓰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진짜 나를 안다면.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진짜 부르셨습니다. 이런 운명 속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요. 그게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교회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목사라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 그래, 내가 예배 드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복음 깨닫지 못한다. 목사 자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야, 진짜 종교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그 종교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는 중직자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부르시고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부르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여정이 아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아까 하갈도 여호와의 사자가 간섭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겠죠. 아마 하나님이 확인케 하실 거예요. 뭐가 확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어떻게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지금 나의 영적인 근본 상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갭이 큰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근본을 보게 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내 근본의 상태를 실제로 보게 하시는, 관념이 아닌, 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가, 그래서 진짜 확인이 되어지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함부로 근데 진짜 달라지는요. 정말요.
그러면서 이 여종 속에 이것도 확인을 하게 회귀 본능 나온다니까요. 회귀 본능 나옵니다. 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회귀 본능을 해도 회귀 본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은요, 이걸 이제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하게 하면서 그 운명에 묶여 살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해,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네? 하나님이 자꾸 말씀 듣는 자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복음 말하는 그 자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근데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그 사람 중에도 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느 날 또 그 사람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간섭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 사모하도록, 말씀에 인도받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전파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이제 살아가도록. 그래, 진짜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 근데 이 여정을 가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 여정 속에, 야,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 야, 이 복음이 굉장히 역설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하나? 그런 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25년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처음 부르실 때 이 약속 주시고 25년 동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아니 바로, 지금 내가 당장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데 그걸 바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안 주셔요. 끝까지 안 주셔요. 여자로서의 기능 다 상실했는데도 안 줘요. 왜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영적 민낯 다 드러납니다. 본인의 창세기 3장의 근본 상태 다 드러납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셔요. 그게 역설적인 하나님. 아니 처음 부를 때는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요. 그 믿음 좋잖아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응? 그거는 저도 정말 자신 있게 그 부분을 간증할 수 있고요. 저 믿음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진짜 아니라는. 야, 나는 정말 복음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야, 복음 모르는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금 복음 모르고 있구나. 그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 광야요.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거리는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죠. 이 여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거를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그걸 막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우상 만들도록 역설적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지금 현실, 지금 나의 시간표, 이거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지금 내게 이런 문제를, 환경을,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를, 그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표를 걸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거를요, 이것 가지고 본다면요. 내 이거를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생각, 창세기 3장의 그 근본의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본다면요. 그거를 보라고 역설적인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정을 가게 하시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40년 여정을 가게 하시는, 이런 문제, 환경,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실제 보도록, 실제 확인하도록. 적어야 돼. 근데 요즘 왜 노트 안 가지고 다녀? 새 노트 줘야겠네. 이 여정 속에, 이 시간표 속에 나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 반응. 그러니까 이 반응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여기에 민감하거든요. 이 반응에. 여기에 민감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나 상속자가 없네, 지금. 나 지금 자식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나와. 아, 저거 지금 하가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네? 이 반응을 보면서요, 내가 이 문제와 현실과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나의 반응을 한번 보셔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실제 이 반응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거를 실제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 내가 이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관념이 아닌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야, 하갈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요, 제가 권사님한테는 좀 그렇지만 내가 그 전상선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 있겠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더 확신드는 게, 아니 불신자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그 불신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그래서 그 불신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아마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메시지 자체가 수용, 이해, 초월, 그 메시지가 나오길래 이 자리에는 창녀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이 장소에는 범죄자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확인이 안 되어지면,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시간표 속에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확인이 안 되어지면 회귀본능이라니까요. 종교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게 자꾸 이런 문제가 내게 부딪혀 오는데요. 이거 실제인데요. 근데 내게 이 문제 속에 내게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져요.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자꾸 보여. 모자란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모습도 또 자꾸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삶의 문제로 보는, 육신의 문제로 해석이 되어지는, 이게 안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내가 헌금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지금 매주 출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그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정반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내 잘못,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부모인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표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 건데 자꾸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보면서 해석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그게 내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삶을 잘 살지 못해서 내게 하나님이 자꾸 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에게 자꾸 문제 주시는 이유가 내가 제대로 이렇게 안 해서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문제와 답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이석순 장로님 어제 이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근데 이 흐름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 이 부분을 이제 정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 성도 한 분 한 분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 흐름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흐름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고 교회 다니고 계속 말씀을 받으면 나는 원치 않는데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근본을 확인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복음, 기도, 전도. 이 길을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에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중독으로. 진짜 미션. 그래서 어제도 말씀 받으신 분은 확인하실 겁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이 맛을 못 보는데, 내가 이 부분에 중독이 안 되어지는데, 내가 미션? 그거 틀린 미션, 프로그램식 미션.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건 당연한 거. 근데 이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본능이 아닌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본능, 그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여. 아멘으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귀 본능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귀 본능이 아닌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